예배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기간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기간인 사순절 기간입니다. 본문 31절에 보면은 주님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면서도 작정된 계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표를 알고 계신 거예요. 당신은 분명히 온 위에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죽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돌아가셔야 될 그런 분이심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런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고난주간 이전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먼저 그 내용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이 고난은, 이 많은 고난이라고 한다면 이 고난의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너무너무 사람의 능과 힘으로는 견디기 힘든 그런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지 고난의 횟수가 많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더구나 주님의 고난은 자신의 죄나 허물 때문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희생양으로 고난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참기 힘든 고난이었습니다. 사실 누구든지 자기의 잘못으로 고난을 받고 또 아무리 큰 그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겪는다고 해도 자기의 그러한 그 잘못 때문에 그런다고 한다면 자기의 죄 때문에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면 억울할 것도 없고 또 이제 그런 그 고통을 대신 겪는다고 하는 것이 비참한 일도 아닙니다. 사실 저는 우리가 그때는 우리가 다 지금 초등학교라고 그러지만 우리 초등학교 때는 국민학교 있잖아요. 국민학교 시절에 단을 대표해서 담임선생한테 종아리가 터져서 피가 질질 흐르도록 매맞은 적이 있어요. 그 인즉슨 무슨 이유로 그러신지는 모르지만 담임선생님이 잠시 내가 시간을 비울 테니 너희들은 그동안 자습하고 있어라 하고서 잠시 떠났는데 자석은 그냥 온 반원들이 떠들고 장난치다가 그만 다시 돌아오는 담임선생님이 들켜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판을 대표해서 반장이 맞아야 된다고 휘투를 들고 종아리를 때리는데 얼마나 때리는데 피가 흐르도록 종아리가 터져 피가 흐르도록 때리는데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떠들어서 판을 대표해서 맞는데 판원들도 배심하고 있지만 때리는 선생님도 너무 미운 거예요. 도대체 무슨 선생님이 저 따위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미웃고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죽어도 내가 반장을 하겠다 그랬는데 할 수 없이 졸업 때까지 계속 반장을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장을 하다 종아리 밑에 의도 맞춰서 피가 났다고 억울해서 괴로워서 미워하고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은 그런 자기의 잘못이 아니고 이 남의 잘못 때문에 다른 고통이 아닌 너무너무 말할 수 없는 그런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는데 당시 지고 갔던 그 십자가의 무게가 우리들이 요즘 사먹는 쌀포대가 한 20kg짜리 되잖아요. 쌀 한 포대가
쌀 3포대 정도의 무게 60kg 정도 됩니다. 쌀 한 가마니면 80kg이라며. 그러니까 그 쌀 한 가마니는 못 되고 반 가마니는 훨씬 넘는 거죠. 이렇게 무거운 그런 그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시고 머리에는 왕관이 아닌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며 양발 양손에 보치바 기어 이제 매달리는데 그것도 한두 시간이면 장장 8시간을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필이면은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러한 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의 국회가 사내들위원이라는 그런 공회입니다. 이런 사내들위원 공회들이고 또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두 가지의 그런 인물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은 오늘날 목사님이, 장로님이, 그리고 국회의원쯤 되는 그러한 지체를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예수님을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적으로 몇몇 사람이 입방을 치면서 누군가를 헐뜯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나 법적으로 나쁜 사람을 인정하고 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경우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인 최고 지도자들이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보고 연구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후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은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수없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고 그가 인류를 구원하실 자라고 예언했건만 이들이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본통이 터질 일인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신임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 그가 본상시대 원수들에게 팔을 겼으니 제자를 통해서 또 배신을 당합니다. 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이로울진데 세상은 참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이제 한옥합에 향유를 띄어서 보았을 때에 이렇게 값비싼 그런 그 향유 한 잔은 한 300데나리온쯤 나갈 텐데 그 많은 돈을 왜 허비하는가?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았을 텐데 하면 비판하지 않았어요? 이 300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이 1년 동안 벌어야 받을 수 있는 그런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큰 돈이죠, 사실 동안. 1년 동안의 임금이니까. 그러나 그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말이 아니라 순전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헌신, 뜨거운 헌신인데 그걸 비판하면 핑계질하지 않은 것이지 결코 말은 그렇다지만 실제로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알리라는 생각을 넣었더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장로들 또 서기관들
이런 그 대제사장들도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주의까지 한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 아무리 목회자라고 해도 또 장로 권사라 할지라도 마귀가 들어가면 이렇게 배신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거 마귀가 나에게 들어와서 가룟 유다처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렇게 주명대 내렸던 청도들과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으면 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바로 우리가 마귀의 역사를 가로막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말한 대로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치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연치 않으면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을 하고 남의 물건을 뺏고 이 못된 짓을 하는 도둑질 그런 거 많이 죄라고 하는데 사무엘은 분명히 기도하기를 싫은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사순절과 고난종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시간인데 교인들이 삶에 지치고 바빠서 이 기도 시간에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너무도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러한 그 삶 가운데서도 우리 밤에 나오신 여러분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에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잠시 동안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버림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런 말씀까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끝내는 이렇게 버림받은 그런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죽은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하고 자식 낳고 돈 벌며 생을 즐기다가 수완이 다 돼서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이제 목수인 아버님께서 온 생애를 아버지를 돕다가 3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이제 실사이 없이 병든 영혼을 고쳐주시고 힘든 자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복음을 외치다가 이렇게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33세 젊고 젊은 꽃다운 청년 시절에 죄만 고물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주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소리에서 처형되는 사형수의 그러한 몸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억울하기 그지없고 처절하기 그지없는 비잘게 없는 그런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 이 머리에 금관을 써야 될 그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발 양손에는 이제 홀을 들고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홀에게 될 주님이 홀 대신에 양발 양손에 못이 박혀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로마 병병들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시험하게 된다고 영국에 창을 찔러서 피를 쏟게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고통이었습니까? 이토록 비참하고 천재의 고통을 당하시며 돌아가신 것은 바로 우리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에 내줌이 되고 그런 얘기예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속히 하시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31절을 자세히 보면 주님은 이 고난을 뭐라고 했어요? 고난을 받고 버림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게 된다고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고 돌아가시는 것도 끝장이 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사실 것까지도 처음으로 제자들이 밝힌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 얘기를 했다고 하면 자신은 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인데 그냥 숨기고 있다 그래서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사흘 만에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의 역사가 없다 한다면 우리가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부활과 생명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잠깐의 고난이지만 버림받는 것 같이 되지만 좌절과 낙심하지 않을 그러한 그 믿음의 여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그 주님은 부활의 천열매가 되시다 그래서 이 천열매 뒤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열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셨지만 그 뒤를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부활할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믿는 저와 여러분은 몇 번째 열매인지는 모르죠. 수많은 사람이니까. 그러나 반드시 믿는 사람들이 부활의 역사를 주시나 말씀해 주셨사오니 부활의 놀라운 열매가 될 준비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여기에 예수 믿을 만한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목포 양동교회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양동교회에 이형영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당시 목포에서 제주가를 이렇게 운항하는 피리오의 목포 지점장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 지점장으로 일하고 때인데 회사의 부실로 말미암아 회사 운영이 이제 다른 사람이 넘어가게 되니까 새 주인이 들어와서 이제 그 회사가 자대로 고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주인, 새 사장이 이 장로님을 부르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일같이 회사의 번영과 무사고를 위해서 고사를 지내니까 지점장도 나와서 같이 절을 하자 그랬습니다. 이게 이 양반이 이게 그때는 장로가 아닌 집사때예요. 집사라도 신실한 집사이기 때문에 이거 절을 꼭 해야 하냐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만일 내일 아침 고사상에 절하지 않으면 그 시로 회사를 그만둬야 됩니다. 춘천교회 같은 소리 아니에요? 그날 밤 밤새 고민하게 됩니다. 그 이튿날 고사 지내는 데 가서 절을 해야 되는지 내가 예수 믿는 집사인데 아니 지점장에서 떨어질지라도 그만둬야 될지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까짓것 하나님 잠깐입니다 하고서 가서 고사 지르는데 절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영역 그 집사죠 당시 그분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이제 떨어지면 떨어지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고사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시점장 그만두고 다 회사를 이제 떠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주인도 이 필요 그런 그 회사를 잘못 운영해서 그 회사가 또 다른 사람이 또 넘어갔어요. 근데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가 봐요. 그 사람은 이 회사를 누구에게 맡겼으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 얘기 저녁에 들어보니까 이영경이라고 하는 목포 양동교에 다니는 집사가 있었는데 그 집사가 바로 고사 지내기 싫어서 고사 안 지내고서 직장도 떨어지고 지점장도 떨어졌다 하는 걸 듣고 이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당신이 아무래도 우리 회사를 맡아서 지점장 노릇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귀해서 지점장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부사장까지 올라갔답니다. 사장은 그 사람이고 놀라운 일 아니에요? 만약에 그때에 돼지머리로 고사 지낼 때에 이 집사가 거기에 절을 했다면 그런 인생이 완전히 끝장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직장이 떨어지든 자기의 생이 어찌됐든 고사지는 걸 포기하고 지점장을 포기했을 때에 그는 다시 지점장이 되어지고 다시 복직해서 부사장까지 오르는 놀라운 출세길이 그 앞에 있었던 일이시오.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의 결단이 가져다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나 축복을 바라고 이런 짓을 하고 축복을 바라고 헌금하고
축복을 바라고 헌신하는 데는 이거는 장사꾼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아요. 이 사람은 단지 뭐 때문에요? 십자가, 예수 믿는 십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우상에게 절할 수 있는가? 이것 때문에 지역장도 포기하고 그만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괜히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주 예수님을 바라고 믿는 그리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승리의 주님, 축복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만일 고난의 주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거로 세계 종기부를 찍었다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31절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뭐랍니까? 그럴 수 없다고 항변하잖아요. 31절 보세요. 31절에 보면 31절에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다 그러니까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또 항변하여 뭐라고요?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부르짖으며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시러 온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런데 이걸 사람의 생각으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고 꾸짖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예수 믿는 일이 결코 그렇게 평안한 일이 아닌 걸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34절에 보면 그런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는 같은 그런 신앙을 할 때에 구원을 얻고 내가 얻고자 하고 내가 축복받고자 하는 그런 시간은 오히려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렵지만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고난주간을 앞에 놓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고난에서 해방시켜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이 고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 고난에서 도입받아서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갈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내 병든 몸에 치유받기를 원하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처했다지라도 그 어려움에 해방되기를 원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기도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육적인 기도, 사역적인 기도, 정욕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겠나이다. 돈 벌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건강 주시면 이 주님을 위해서 몸 바쳐 헌신하겠습니다. 내게 평안한 마음 주시면 정말로 평안한 그런 마음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그 마음 가지고 살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충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